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뭐 내용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책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있다. 성공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가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 하는 것이죠. 뭐 당연한 그런 이야기이겠습니다만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믿음의 영웅이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이 그 보통 사람들인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영웅적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영웅이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영웅이 되어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된 것은 거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간단하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 특징들을 예로 그렇게 나오는데요. 4절과 7절에서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벨에 대해서 본다면요. 아벨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일을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을 것이고 아벨은 양으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제사 후에 화가 났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가인은 에덴의 동쪽에 쫓겨나서 살게 되죠. 자, 그런데 아벨이 왜 이 믿음의 전당, 믿음의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 그 대열에 이름이 올라 있는가 우리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아벨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벨은 아담이 낳았다 그리고 형에게 죽었다 요 이야기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에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했습니다. 의로운 증거, 의로운 자라 하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런 칭찬을 받았는데요. 의롭다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의사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이런 것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조금 다르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것을 의롭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 그게 맞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판단, 평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네가 옳다, 네가 맞다, 그래야지 이렇게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벨의 제사를 보고 그래 네가 옳다, 그런 제사를 드려야지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한 것은 가인과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거든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받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다만은 가장 설득력 있는 게 뭐냐면은 가인의 제사에는 자기 의가 들어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자기 의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를 다 내어드리는, 완전히 엎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그런데 그 예배에 자기 의가 들어가 있었다, 자기의 공로가 있었다, 자기 자랑이 있었다 하면은 그것은 참 예배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행했고, 내가 뭔가 잘했고, 내가 옳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그 예배 가운데, 예배의 삶 가운데 있다면은 그것은 참된 믿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인에게 자기 의가 있었던 게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가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 받아들여지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자기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옳다, 내가 잘했다,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예배에는 이런 자기 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옳다, 그래, 그런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인정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안 드려서 욕먹은 것이 아니라 드렸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자기 의로 드리는 예배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에도 여러분 자기 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래서 합당한 인정과 어떤 칭찬을 내가 받지 못한다 생각하고 우리가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의 면류관을 정말 주님 발 아래 벗어버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손들고 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했는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가 에녹 믿음의 특징입니다. 에녹에 대한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녹의 삶을 짧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 에녹의 삶을 이야기할 때마다 들어가는 멘트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에녹은 언제 시대의 사람인가 하면은 노아 시대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물론 노아의 고조 할아버지 뻘이 되지만 그때는 한 800~900년씩 이렇게 살았으니까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자, 그렇다면 에녹의 시대, 노아의 시대가 어떠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6장 11절에 보시면은 그때의 에녹의 시대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죄가 그 땅에 가득 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에녹 시대의 노아 시대의 그 죄를 이야기하는 데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유다서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그 안에 많은 죄악들이 그렇게 있었던 거죠. 자, 이걸 본다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죄악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죠. 에녹은 당시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했던 그런 사람이죠. 자, 여러분, 믿음이란 결국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위해서 살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쾌락과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게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겠죠. 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솔직하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에녹의 시대, 노아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 정도로 이 세상이 막 무정부 상태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불신앙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노아의 시대는 죄로 넘쳐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계획하시고 노아에게 가서 방주를 만들라 하셨죠. 근데 그 말씀에 노아가 순종하는 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당장은 지금 눈에 보이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방주를 준비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노아를 보고 정신 나갔다고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멀쩡한 날에 비가 온다고 배를 만든다고 하니까 사람들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게 당연했겠죠. 노아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가족들도 그 친척들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를 비웃으면서 아무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완고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그렇게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했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토록 완악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홍수에 대한 경고를 주시고 실제로 홍수가 날 때까지는 1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이 120년이었습니다. 말씀 듣기를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수명이 이제부터는 120이 될 거라 그렇게 하셨는데요, 요즘도 100세 시대다, 120세까지 우리가 산다 그렇게 하지만은 이 기간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더 즐겁게 살다가 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유예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완고함,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완고함, 그게 우리에게는 혹시 있지 않은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도 밥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주중간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벨처럼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기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예배 되시고, 또 에녹처럼 이 세상에 보조를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노아처럼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